자, 새해 첫 주일이니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연말, 또 연초, 1월 1일은 아니지만 2일 빨리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지난 며칠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참 감사한 게 많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과연 여러분에게 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감사와 축복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축복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초에 첫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여기에 더 아멘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이미 받은 분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사실 아무나 네 이렇게 대답 못해요. 그죠? 쉽게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아멘 할 거예요. 이 말은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망.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기도원에 가봐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소리가 제일 많아요. 심지어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기복신앙 이런 말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복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그 말을 설명하는 것이. 그 이유를 하나하나 오늘 설명할 거예요. 먼저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한자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올려준 거 올릴 수 있어요? 파자를 한번 해보면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게 보일시라는 거예요. 제 이름에 우자 할 때도 이게 무슨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란 하늘이란 뜻, 하늘천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 한일, 입구 다 치운 글자죠. 그리고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신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밭을 선물로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먹을 입을 채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지 먹을 건 다 타고 난다고. 네?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이걸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나서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안 보여요? 거기 없어요? 1장 28절. 네, 그렇죠. 28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다음에 바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상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복은 뭐예요? 천국의 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천국의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받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 그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e 처음에 우리 저 마지막 5장 3절에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이라고 했어요. 이미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조건적 if가 아니에요. 내가 뭐뭐 하면 복 받을게 you became happy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노력해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은 이미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배운 말씀은 천국에 가기 위한 뭔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그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가면 아마 이루어지겠지 그런 if so feeling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신랑이 hope so feeling.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은 이미 박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남녀가 막 연애를 하고 사귀면은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결혼할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해가지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가나?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렇게 오래들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변해요.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이 사람하고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게 느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먹고 살 게 필요해. 이만큼 가지면 또 행복할 건데. 변하는 거예요. 또 몇 해가 지나면 아이가 생기니까 또 아이를 먹여야 될 것이고 또 집도 커져야 되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점점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쫓아가야 돼요. 한두 끝도 없이. 그 진정한 행복은 내가 잡질 못하고 행복이라는 것만 내가 계속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내가 기쁜 거예요. 지금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다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소유는 계속 바뀌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온전히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을 지금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장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변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맨날 그것만 졸졸졸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지 손에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질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할게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감사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항상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 내가 뭐 언제 밝았나? 내가 그렇게 밝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밝은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나 밝다 그러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이 동영상 올리는 것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참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검을 한번 하는 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1년 동안 동영상을 누가 뭐 시청하고.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동영상을 누가 보나?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찾아봤는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안 나와요. 누가 시청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설교를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 보게 됐어요. 제가 제 설교 못 봅니다. 이상해서. 근데 그 설교를 보다가 어느 그 설교 과정 가운데 한번 딱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 얼굴이 참 밝았어요. 그게 어떨 때였냐면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작지만, 먼지만 작지만, 이렇게 점같이 작지만 하나님은 아주 크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얼굴이 제일 밝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죠.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표정을 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받았죠. 그럼 이제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은 사단이 이걸 자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뺏지 않게 싸우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을 끝까지 지키는 원리를 제가 또 훈련을 짧게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죠? 믿습니까? 자,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자전거를 처음 배워요. 근데 처음 나 혼자 두 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환호를 지를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두 발 자전거를 타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손잡이를 내가 꽉 잡아야 돼요. 놓으면 넘어지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I'm so happy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 언젠가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언제든지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 오랫동안 달려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포표대를 향하여. 그럼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볼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인가? 제가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이유로? 자, 시편 보세요. 100편 3절과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름다운 시죠. 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지었을까?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보세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 순간 나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뀔 거예요. 생각이 변하죠. 그리고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천국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감사가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이게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하루에 치면 안 될지라도 훈련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게 뭘 줘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매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왜 주셨어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잘 먹으라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보라. 매일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논리예요? 내가 만나를 땅에 떨어진 만나를 바라볼 때는 오늘 또 먹을 거 주셨네? 집어가서 먹은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리고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팔복 끝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침에 가면 항상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마르고 닥치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눈 감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길게는 안 하지만 너무 길다 그럴까봐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인생이 그런 쪽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내용을 말하면 그 외워지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뭐 잘하고 못하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남편 혹은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점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거 나쁜 건데 요것만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만 놓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이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는 바로 저거야. 저거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꾸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면 안 돼요. 그게 벌써 5%를 넘어가면 그건 안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준 좋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95%를 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불평보다 만족함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당장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 답이 성경에 딱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족함을 알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복을 받은 사실을 깨닫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은 게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받은 게 뭘까? 하나님, 말씀, 가족, 교회.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또? 할렐루야죠. 여러분 미국 교회들 가보면요. 이럴 때 막 박수를 쳐요. 그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받은 것이 많음을 기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어서 제가 빌립보서 찬양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얘기죠. 바울이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겁니까? 감옥에서. 감옥에 있다니까요. 병든 노인이에요. 채찍 맞아가지고 아프고 환경은 최악이에요. 동료 대마도 도망가 버렸어요.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기뻐한대요. 자,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왜 아실 거예요. 그나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요. 도와줘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우리 전에 봤잖아요. 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서 행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미 행복한 채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행복을 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수를 피하는 거예요. Be blessed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팔복의 말씀을 다 들으면 천국의 복을 이미 다 가질 것을 믿고 회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어떻게 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 참,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좀 배웠다, 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좀 잘하는 거죠.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맨날 어디 가게 가면 네 앞에 문만 나와요. 앞에 구절만 달랑 갖다 띄워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이 안 되는데요? 그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5장 20절 보세요. 범사에, 또 범사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생각나요. 주어진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이나 내 문제나 내 현실 또 내 안에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픈 데가 많잖아요. 저도 자꾸 병이 생겨서 제가 병원에 안 갔던 사람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들을 왜 그렇게 다니시나? 지금 엄청난 교만이죠. 그랬던 사람인데 자꾸 아픈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해줘.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짧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울 정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눈이 녹내장이 올 것 같다는데 지금 딱 보더라인이래요. 그래도 아직 안 왔어요. 뭐 수술하면 되겠죠. 이만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는데 그래도 약 먹고 많이 낫어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막 얘기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내가 모르던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내 건강을 너무 자부하던 것, 교만했던 것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치유하시는 분임을 내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다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또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구하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환경적으로는요, 바리새인으로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배울 것도 그렇고 뭐 돈도 있고 뭐 명성도 있고 장래도 창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 누구 죽이러 다녀요? 행복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나눠줘요. 그죠? 이 원리를 아시죠? 근데 왜 죽이러 다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행복을 어디서 배웁니까? 감옥에서 배워요. 감옥에서 행복을 배우고, 감옥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옥에서 만족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내 열망, 바라는 바, 그게 일치하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우리의 상황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성경은 어디서 행복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족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하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인생이 내가 더 나아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믿음을, 잘못된 믿음과 논리에 빠져서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난이 우리를 행복을 뺏어가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짧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힘드니까 생활이 정부 보조라는 걸 처음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았어요. 어플부터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으러 딱 갔어요. 오피스에 갔는데 그 생각이 좀 생각이 났어요. 거기 어플로브 받으면 페이퍼에 무슨 난이 나오냐면, 그때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정부 보조를 해주는 이유. 평생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써있는지, 파버티예요. 가난이에요. 딱 써 있어요, 거기. 이유가. 그걸 보고, 와, 내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정말 이렇게 보조를 받나? 그거 실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드세요. 그때 내가 불행했나? No. 그때 제 아들 형서가 태어났어요. 기쁨이 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저는 믿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특별한 거예요. 번영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줄 능력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죠? 소유 때문이 아니라 어디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때 언제예요?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올해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변수,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를 초월할 행복을 주시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은 뭐 돈 없이 가난하고 살라,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복을 받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순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을 더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받았어요. 마지막, 베푸는 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을 도와줘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사정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교회도 가난한 교회예요. 당시 1세기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도왔다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많아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적선해주는 거 생각하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신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한번 온 적 있어요. 채플에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쭉 전하시고 선교 보고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다 힘든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 수 있죠. 그때 맥도날드 정말 일불 할 때 일불. 정말 일불이었어요. 지금은 일부가 좀 먹지. 그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내일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한 번은 안 먹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 소년을 도와주면 이 소년이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고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하라는 얘기지 뭐. 헌금하라는 얘기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 어려운 신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욕구보다 우선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베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행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굶었을 것 같아요. 그 헌금했다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일주일에 2번 먹게 됐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드릴 때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법을 꼭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셔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한 거예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누기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례해서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일주일에 1시간 그거 못 드립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투자 좀 해보십시오. 땅의 것만 투자하지 말고. 이게 실천적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알고 하세요.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한다는 건 그 온전히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기서 살 거야.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걸 믿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이든 열심이든 헌신이든 간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하늘나라에 따라가게 되고 비례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해요.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때 받은 복이 변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는 못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제가 큰 선물 박스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의 줄 선물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금 뭘 선물해 주고 싶은데 거기 선물 박스를 먼저 샀어요. 거기에 뭘 담아서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걸 담아서 주시고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볼 일 팔복에 대한 말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상자에 있는 복을 하나하나 다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받아 누리고 천국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축복,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후 첫 번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선포한 귀한 말씀을
우리 2022년에 듣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다시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잊은 복을 다시 깨달아서 누리고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